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지난 3장에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 본격적인 공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이 공사에 공헌한 그러한 일꾼들에 대한 그 명단이 소개됐었죠. 이제 오늘 4장부터 4장, 5장, 7장 4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4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적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또 52일 만에 어떻게 완공이 되는지를 참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죠? 1절에는 산발랏이, 그리고 3절에는 도비아가, 야, 이거 웃긴다 니들, 여기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는 얘기예요. 막 시작되니까 막 비웃고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초반에 말로 공격을 이제 해 오다가, 그러면 뭐 그 공격으로 이제 뭐 어찌 보면 이게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리 그런 방해 공작, 음해, 뭐 이런 막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로 막 공격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어떤 이 지도력, 참 탁월한 그러한 지도력에 따라서 이 공사가 오히려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또 보면서 이번에는 더 악랄하게 더 많은 사람들 귀 앞에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를 하죠. 7절에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앞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뭐 한 두 사람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이 7절에서는 더 늘어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세력을 더 많이 키워가지고 더 강력하게, 아주 악랄하게, 집요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이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막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가 완공이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이 마침내 완공이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그 지도력,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좋고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의 완공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발견을 해야 되죠.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걸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걸림돌이 돼요. 내부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 성산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또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을 우리가 모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그 주체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흥이라는 그런 어떤 코드를, 이 단어를, 화두를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죠. 근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죠. 또 이것이 성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의 힘으로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은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어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이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화두를 제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만 남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열심은 충성되되 악한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빠지면 누구만 남아? 나만 남아. 인간이 남아. 요즘 우리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했을 때 이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성산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한다? 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 아무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좋은 세팅 다 좋아요. 누리는 것 같죠. 근데 아무리 그런 프로그램과 세팅이 좋아도요,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2%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사는 거야. 아멘. 살아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야. 기억하세요. 아직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열심히 일한다는 일꾼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기도의 자리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둬야 돼. 왜? 잘못하면 걸림돌이 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나만 남게 되고 인간만 남게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을 오늘이 누릴 수 있다. 성산교회는 부흥합니다. 전제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지,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충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가시의 역할을 하고 분란을 일으켜버리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뭐냐,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이 준 부흥을 허락받아야 돼.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손이 모자래. 애들 손도 빌려야 될 판국에 말이죠. 이 일이 막 과중되고 막 힘든데 결국 뭡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죽어야 돼. 요즘 다시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다시 이 교회가 도전받는구나. 다시 사람이 자꾸 앞세워지는 일들이 제 눈에 보여. 사람이 앞서는 일, 사람의 주장. 늘 얘기하죠.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기도고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일을 앞세워서 얼굴이 변색되고 일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는 일들이 요즘 또 보이기 시작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앞서면 안 돼. 일 때문에 얼굴이 화가 나고 일 때문에 뭔가 사람이 주장되어지는 일이 안 돼. 차라리 그건 스탑시켜야 돼. 원래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